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으로 서기 28년 29년경입니다. 본문 1절 2절에는 고위층의 이름들이 줄지어 등장을 합니다.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2세, 루사니아, 그리고 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당시 세계를 손에 쥐고 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 중 그 어느 누구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죽으면서 왕국은 세 아들들에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분봉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가이세라 빌립보를 건설한 인물로 헤롯 가문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온건한 통치자였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으나 폭정으로 인해 로마에 의해 폐위가 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온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루시아나는 헤롯 가문과는 혈연 관계가 없는 이방 통치자로 다메섹 근처에 아빌레네라는 작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누가는 의사로 단순히 유대인 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방인 통치자들까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였습니다. 안나스는 서기 6년에서 15년 대제사장으로 재임을 했으나 로마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직은 원래가 종신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가 강제로 해임한 안나스이지만 그 안나스는 여전히 진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로 서기 18년에서 36년을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본문에 두 사람이 함께 대제사장으로 기록된 이유는 율법적으로는 안나스가 또 정치적으로는 가야바가 각각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권은 장인이 또 행정적으로는 사위가 나누어 가진 그런 독점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화려한 권자들을 지나쳐 광야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이라는 표현은 왕이 신하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특수한 임무를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요한은 30년 가까이 광야에서 그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준비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역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왜 빈들이었을까요? 이 복잡한 도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음에 묻힙니다. 그러나 탁 트인 빈들에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도 아주 강력하게 전달이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기득권이라는 닫힌 시스템 안에 갇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빈손이었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각 개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명을 문득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나이와 이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선명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과 확신으로 임할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도로를 닦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선행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현대 군대로 따지면 공병부대나 선봉부대와 같습니다. 고대의 왕이 행군할 때 왕보다 먼저 가서 도로를 닦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골짜기를 메우고 가파른 산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고 구분기를 펴서 왕이 최단 거리로 입성할 수 있도록 직선도로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영적인 공병대장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마음의 도로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는 선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공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회개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죄와 고집의 돌덩이들을 치우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형 평탄화, 이는 겸손입니다. 교만하게 솟은 마음은 깎고 절망 속에 움푹 패인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직선 통로 확보는 복음 준비입니다. 율법의 복잡한 굴곡에서 벗어나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군대가 진격을 할 때 길이 닦여 있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고 기습을 당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굽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우리 내면 깊숙이 전달이 되지를 못합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왕이 오신다. 그런데 너희 마음 상태를 봐라. 이 험한 길로 왕이 어떻게 들어오시겠느냐. 어서 너희의 마음을 다듬고 길을 닦아라.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군대를 이동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길이었습니다. 길이 닦이지 않으면 승리도 없다.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도 길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거나 깊이 패여 있으면 진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버티고 있거나 열등감이라는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승리의 군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먼저 치우는 마음 다듬기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로마의 도로를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형에 굴하지 않고 최대한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곧은 길이다. 이는 직선의 신앙입니다. 이 직선 도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굽은 마음을 곧게 펴야 한다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곧게 뻗은 도로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길을 닦을 때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놓아 최대한 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황제의 명령이 가장 빨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려서 전달이 늦어집니다. 내 생각 고집과 고집으로 꼬여있는 마음을 직선으로 다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내면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닦은 주의 길은 구약의 도피성 제도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요단 동서의 각 3곳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치된 생명의 성읍들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관리는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인 미슈나에 따르면
일반 도로보다 약 2배 이상의 넓은 도로를 유지하여 도망자가 마주오는 이에게 막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갈림길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로 미클라트,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당황한 도망자가 길에서 헤매다가 보복자에게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또 매년 우기가 끝난 후에는 관리들이 나와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비가 와서 개울이 넘쳐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으며 언덕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 경사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도로 유지 보수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닦은 회개의 길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마련된 영적인 고속도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로 나온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의 도피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마음이 닫혀 있거나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면 변화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평탄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돌을 치우듯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미움, 고집이라는 장애물을 기도로 치워야 하나님의 긍휼의 도피성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복잡한 일상 중에도 마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일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도피성인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런 영적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내 안에 평탄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평탄화는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4가지 영적 공사입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우라. 열등감을 십자가 사랑으로 메워야 합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패배감과 자기 비하는 우리 영혼의 웅덩이입니다. 집안이 움푹 패어 있으면 그 어떤 견고한 구조물도 세울 수 없이지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은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골짜기를 메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 안에 견고한 기초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추라. 이는 교만을 깨트리라는 말입니다. 솟아오른 산은 길을 막고 시야를 가립니다. 나만 옳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교만과 고집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황제가 로마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우리 안에 가짜 왕자를 허물어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앙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라. 편견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굽은 길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한데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 또 섭섭함 때문에 꼬인 마음이 그 굽은 길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편견 없이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눈을 떴듯이 우리도 고정관념의 굽은 길을 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마음 중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이 상처에 굳은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거친 돌발길은 바퀴를 상하게 하고 전진을 방해합니다. 내면의 상처로 인해 딱딱해진 마음, 이 강팍해진 마음이 험한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간섭을 우리들이 구할 때 우리의 거친 성품이 평탄해집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부드럽게 입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빌딩을 세우려 해도 땅 밑에 거대한 싱크홀이 있거나 안반이 불규칙하게 솟아있다면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고 세우더라도 곧 무너집니다. 엔지니어들은 뻘을 파내고 좋은 흙으로 채워놓고 안반을 깎아 평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패인 열등감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고 딱딱하게 굳은 교만의 안반은 기도로 깎아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집안이 평탄해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거운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그 구조물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다 하고 또 살다 보니 제 마음에도 때로는 서운함의 골짜기가 생기고 또 교만의 언덕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십자가 앞에 서니 그 모든 지형이 평탄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평탄해진 마음의 길을 타고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황무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려면 화려한 꽃을 심기 이전에 먼저 박혀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지면을 고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지루하고 허리도 아프지만 이 평탄화 과정이 없으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습관이라는 돌을 하나씩 골라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위한 내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 내면의 평탄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공사 현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내기 위해 내 안에 교만을 꺾고 낙심의 골짜기를 메우는 마음 다듬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며 우리 내면의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을 맞이할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늦었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우리 내면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험한 지형을 평탄케 하려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